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메시아인 내가 와서 이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또 온전하게 못한 것을 이제는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가 실패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족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온전할까요? 그럼 부족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흘러 넘치고 충분한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한 90%, 80%, 그리고 인간의 노력 한 20%, 10%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어떤 노력과 그게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왔던 할례파들이죠. 야,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나 할례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제는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단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 여기는 사탄의 역사와 영적 싸움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
그러니까 청교도 이 신앙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전한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선조들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오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갈 거냐,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런 걸로 갈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냐,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현재도 지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로마 백부장인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공회원이자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라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은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내게 가진 것들이 있으면요, 용기를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기고 잃을까 봐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다 걸어야 되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리, 물질,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이루어놨던 것들을 걸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구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 사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거든요.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 반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여기서 아무도 안 찾아요. 왜냐하면 잘못 찾으면은요, 나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동조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생기면요, 다 이제 자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됐어요. 그러면은요, 서로에게 책임을 물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 손절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안 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나 살기에 우리는 다 바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같이 죽으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빌라도 앞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고 공회원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감당해 감수해 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에게 돈, 자신의 위치, 명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고 던질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다 던져서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신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이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셉이 그렇게 기다리던 지금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어쩌면 나 이 위치도, 자신이 여태까지 쌓았던 재물도, 어쩌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봤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죠. 진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전에 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 나라는 어떤 날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을요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해 주실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라보며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과 말씀과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되게 의사결정을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요.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요. 그런데 국민을 진짜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최고예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수단이라 하더라도요, 그거는 국민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무언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무슨 일을 어떤 거를 할 때요, 여기에 정말 내가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우리가 하는 결정이 진짜 이거는 최고다, 이거는 진짜 제일 좋은 일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최고의 방법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교회로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공동체로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이 정말로 보이시나요? 그게 정말 믿어지세요? 너무 감사해서 미칠 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너무나 그 기쁨에 감격해서 야, 내가 세상에 다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요, 다른 거랑 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것은 진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는데요, 그 마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구원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요, 구원 받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 살인하잖아요. 매일 수없이 살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안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미워하죠. 수없이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건 뭐죠? 곧 살인과 같은 거죠.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솔직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돈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돈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세요? 우리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대부분은 어디와 연결돼 있죠? 물질과 돈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또 괴로워했다가 근심했다가 염려했다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 있으리요.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죠.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고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제사를 지내면서 또 용서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요, 흠없는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그 의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어떻게 하죠? 그 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는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가 없어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의의 정가라고 해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의로움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걸 받으면은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루는 죄 짓고 또 다음날 성공해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실패해요. 매일 무너지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피값 주고 사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예요. 우리 만약에 천국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저 살다 이 땅 가운데 70년 살다가 교회 이렇게 섬기고요, 이렇게 교인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 이제 그것으로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제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했을 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다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의가 오늘 내 안에 살아 약동하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요, 또 실패해요. 또 무너지고, 이게 또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 아니요. 이미 창세 때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심판은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심판에 놓인 자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 구원하고 왜 구원 안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인생이었고 나도 심판받아야 할 자였는데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왜 나 같은 자입니까? 왜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시죠? 왜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다 막아두셨는가? 진짜 뭐 택한 자들만 아니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어두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다 이뤘다. 아니죠. 우리는요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된 그 기쁨과 권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럼 이제 봤으니까 좋다. 이제 끝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이제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이걸 진짜 받았으니까, 그것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걸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나 지금도 있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요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거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이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죠.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것도 실패하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 붙잡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 짓는 우리들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마음에 강한 자극도 주세요. 야 그거 하지 마,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아파요. 그냥 있으면 괴로워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몸부림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은 부모는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아픈데 마음 아파하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고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위로와 힘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붙잡고 또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도 될 때 있는데요, 두려움 생기면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긴 해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이제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들 막 이탈하고 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행동,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우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두려우니까 막 종이 얘기할 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냐고요.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막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울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니? 그러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죠?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서우세요? 두렵습니까?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요, 보면 돼요. 보래요. 그거 보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들 보지 말고, 이거 봐.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송 19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계엄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란 바닷가에 우리가 흔들림을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온전히 사용되는 이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